죄에서 해방받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는 율법에서 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4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기독교 교리를 보면 성경과 기독교 교리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과연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면 얼마나 살 수가 있었겠는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몇 년인가? 1500년입니다. 그들은 15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세상에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1956년도에 발행을 한 겁니다. 이 성경이 1200만의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켰어요. 지금서부터 약 63년쯤 전이지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틀렸다고 해서 온갖 성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성경으로 인해서 많은 교파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장로교만 지금은 380개 교파가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사쪽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말씀은 아담이 첫 아들 가인을 낳기 전에 하신 말씀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는 말씀은 전에 있었던 고통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전에 잉태했던 경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전에는 고통하지 않고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고통 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소는 서서 고통 없이 낳아요. 돼지는 한꺼번에 많은 새끼를 고통 없이 낳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머니가 고통 후에 아기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 낳은 자식입니다. 세상이 놀랄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지금의 이 세대에 누구인가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조상들이 지은 죄가 유전죄다.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자범죄라 해서 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만지기만 해도 죽는 실과였어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느냐?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모든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생명나무를 따먹지. 세상에서 선악과라고 하는데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좋은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세상에 나무 실과 하나 따먹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여기서 죄가 어디서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죄를 통제하는 율법이 없으면 그 죄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담 이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죄를 만드느냐?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역으로 하면 죄는 율법이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의 한 가지만 범하면 다 범하는 자가 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바로 저주에서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 받았다면 이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써놓은 것을 말하면 참단이고 다른 걸 말하면 이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속자는 바꿀 속자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11쪽입니다. 원수된 거, 원수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곧 원수된 것을 다시 설명하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는 예수님 자기를 말한 거예요.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의문이라는 말은 의심 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문이란 말은 의자가 지나간 의자예요. 지나간 법이라는 거죠. 의문은 지나간 문서라는 얘기입니다. 구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은 지나간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의문의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서 친수로 만들어서 적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해서 던져서 깨어 불타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돌에 쓴 것은 십계명이라 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해서 돌판에 썩인 법이 십계명이 의문의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의문의 율법을 폐했다는 것은 십계명을 폐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신약 252쪽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마쳤다는 것은 율법을 끝냈다는 얘기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것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못합니다 하더라고요. 다른 구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율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십계명 율법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하나님 전체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풀인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율법은 그 유효 기간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럼 이 약속한 자손이 누군가를 알면 그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이 자손이 2명이 또 2명 낳고 4명 낳고 8명 낳고 하다 보면 많은 자손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많은 사람을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오직 원입니다.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한 자손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킨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일이 다 무효가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율법을 없애버렸던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여기 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셔서 우리를 속량해 준 그 은혜만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에요. 순종치 아니한 것은 한문으로 하면 불순종이에요. 그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지금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믿음이 종처럼 아주 큰 것 같이 보이나 그것은 예수님과 원수되는 망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들이라 하시 아니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죄인이란 말 자체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 반열에 서야 합니다.
죄인이 영생한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죄인 될 수 없느니라 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대신해 주신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일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만드는 율법,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에서 너는 누구예요?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완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죄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죄가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 이전 상태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안 죽는 게 아니에요. 1500년을 살 수 있었지만 제가 왕노를 했다 그랬잖아요. 1000년을 살아서 1000년 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받고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신약 419쪽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된 자만이 1000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399쪽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면 죄에서 해방받아야 제사장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제사장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 즉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제사장 될 자격이 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다 되셔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